예, 안녕하세요.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요, 부활의 복음 세 번째 시간, 계속 시리즈로 제가 올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부활의 복음 세 번째, 3-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학습은 반복을 통해 완성된다. 뭐 이런 부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 아니지 28장 20절입니다. 예. 한 구절인데 이 구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죠. 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 여기에서 보면은요, 가르치고 나서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친 것 지켜라. 예, 이런 대목이 나오죠. 그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그죠? 이 부분은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역자가 무엇을 가르치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배우는 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배우는 것과 배운 대로 살아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죠? another죠. 예. 그죠? 다시 말해서 무엇을 배워도 배운 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이야기일 수 있죠. 예. 그죠?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영어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뭐 잘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상한데 아무튼 되게 좋아했어요. 예.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를 공부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뭐 책도 많이 접하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학원도 가고. 근데 제가 이제 영어를 공부할 때 어떤 책이 있었냐면 시중에서 굉장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보캐브러리 33,000?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예. 보캐브러리 33,000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예. 영어를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접해 봤을 책이죠. 그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사람이 살면서 33,000단어를 다 쓸 일이 얼마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개인적으로 영어에 관심이 많았긴 했지만은, 33,000단어를 다 쓸 일이 있나? 라는 나름대로의 질문에 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답을 찾고 있었던 중이었죠. 그러다가 또 이제 어떤 책을 접하게 됐냐면은 어떤 책을 나니까 접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300단어만 제대로 알아도 그 나라 말을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려면은 단어를 일일이 외우는 게 아니라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통째로 뭐 배우고 접하고 외워야 한다. 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죠? 그럼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책 10권을 읽는 것보다, 그죠? 책 10권을 한 번씩 읽는 것보다도 한 책을, 정말 좋은 책, 그 대신에 정말 좋은 책 한 권을 10번 읽는 거. 10번 반복해서 읽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언어를 배우는 것이요, 마치 생명을 다루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깨달음도 갖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미를 예를 들자면은 머리, 가슴, 배로 나눠서 해부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머리, 가슴, 배죠, 그죠? 머리, 가슴, 배로 나눠서 해부를 해본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생명은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해부를 함으로써 요 부분과 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각 부위를 따로 떨어뜨려서 배우면은 지식은 늘어나겠죠. 그죠?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볼 수 있고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볼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지식을 많이 더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떨어뜨려 놓는 순간에 생명은 죽어버리죠. 그죠?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머리와 가슴과 배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뭐 개미다리가 6개죠. 그죠?
그럼 붙어있는 접합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거를 알고 모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은 생명 자체로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죠? 위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영어도 이 방식, 이게 아니라 이 방식으로 제가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33,000, 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였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봤어요. 근데 33,000 단어 대신에 300단어를 정말 단어 하나하나 대신에 문장을 통째로 배우고 익히고 외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예. 단어를 하나하나를 다 외우고 이런 것보다도 한 단어가 들어갔더라도 그 한 단어가 들어간 문장 전체를 통째로 배우고 외우고 익히는 방식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뭐 이제 책 10권을 읽는 것보다 좋은 책 한 권을 10번 읽는 방식으로 해 나간 거죠. 이제 그렇게 해 나가던 중에 한 1500단어에서 한 3000단어 정도만 제대로 알아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고 더 말할 수 있고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슈퍼 베스트셀러였던 책인데 실질적이고 실제적 의미에서는 그닥 좋은 책이 아니라는 생각도 하게 된 거죠. 그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어 학습 이야기가 나네요. 오늘은 뭐 좀 약간 영어 학습 비디오 같네요, 조금. 근데 저는 이것이 오늘의 주제와 분명히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풀어봤는데 가르침을 받은 게 아무리 많아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참고로 저는 강해 설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강해 설교로 풀어내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인간이 안 바뀌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차라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히 다 모르더라도 인간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게 그게 더 낫죠. 그죠? 33,000단어를 다 몰라도 300단어를 제대로 읽고 듣고 쓰고 말할 줄 아는 게 훨씬 더 낫죠. 실생활에서는 더 열매가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는 어찌 보면은 귀에 딱지가 잡힐 만큼 사역자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되풀이될 때 비로소 가르침 받은 것에서 가르침 받은 것을 지켜낼 수 있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우리는요, 성경에 대해서 뭐 강해 설교를 듣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마르고 닳도록 배우고 뭐 공부하고 해도요, 성경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요.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알게 되어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 그런 거죠. 자, 태평양 바다야. 난 그림을 이렇게 아무튼 이게 태평양 바다란 말이에요. 그죠? 태평양 바다에 뭐 통통배가 뜨든 구남선이 뜨든 큰 유람선이 뜨든 어차피 태평양 바다에서 태풍 한번 몰아치면 새 배가 A, B, C 운명이 다 똑같아지죠. 그죠? 배가 좀 더 크다 그래가지고 유리하고 뭐 배가 좀 더 작다 그래가지고 불리하고 이렇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이 태평양을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만큼을 담든 마치 뭐 이런 컵으로 퍼올린 물이나 양동이로 퍼올린 물이나 큰 컨테이너로 퍼올린 물이나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다 똑같단 말이죠. 그죠?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분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럼 그분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차이가 없을 거면은 차라리 적게 알더라도 아는 것을 실천해내고 아는 것을 살아낼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영어 교육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33,000 진짜 이 책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 좀 아실 거예요. 보케브러리 33,000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책인데 33,000 단어를 알아서 아는데 막상 현실에서 써먹지를 못한다. 그럴 거면 300단어만 공부해가지고 현실에서 제대로 다 써먹을 수 있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그죠?
참, 이 영어 얘기하니까 참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뭐 이렇게 영어를 좋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가 조금, 이제, 어릴 때, 나름 이제, 나 좀 영어 좀 한다. 그래. 좀 어깨에 힘주고, 목에도 힘주고 막 그랬는데, 딱, 그래가지고 밴쿠버라는 곳을 이제 처음 가게 됐죠. 그게 벌써 한 14년 전 얘기입니다. 밴쿠버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영어 좀 하는 줄 알고, 좀 얼마나 자신 있어요, 이제. 근데, 길가, 다운타운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홈리스 있잖아. 홈리스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말을 붙이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spare some money, spare money for foo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알고 있는 이 스페어는, 스페어 타이어밖에 없었어요. 여분의 타이어, 이런 뜻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2번인가 3번 반복해서 물어보니까, 홈리스가 저한테 짜증을 느꼈는지 그냥 무시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어떤 나름대로의 자신감은 한 방에 다 무너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한 비슷한 일이 33,000 단어를 아는 사람한테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죠? 실제적으로 33,000 단어를 써먹는 일이 발생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죠? 차라리 그럴 거면은 300단어를 알더라도 이거를 다 써먹을 수 있는 게 훨씬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많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아는 게 많아도 아는 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듯이, 이럴 거면은 차라리 적게 알더라도 적게 아는 것을 다 살아내고 지켜내는 게 훨씬 풍성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된다라면은 여기서 조금 더 아는 것을 더 살아내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더 풍성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한 이야기들을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 예수님의 부활에 완전히 뿌리가 박히셔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심령에 완전히 뿌리가 박혀서 아는 것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영역이 넓어지시기를 정말로 한번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거 목사님께서 2주 전에 하신 얘기네, 3주 전에 하신 얘기네. 근데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은 저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강조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또 그리고 한편에서는 목사님도 이제 연구를 하시긴 하셔야겠지만, 또 그렇다 그래가지고 귀찮으니까 내가 옛날 것도 돌려치기로 막고 무슨 카드 돌려막듯이 좀 약간 죄송합니다. 비유가 약간 너무 좀 저렴한 것 같은데, 아무튼 또 연구를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포인트는 반복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죠?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아서 그것을 살아내는 영역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조금 오늘 이건 뒷부분은 좀 다른 얘기들이 이렇게 나온 건데, 아무튼 학습은 반복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서 알게 된 것과 알게 된 것들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완전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그래서 많이 알아냈는데 알아낸 만큼 사는 게 없으면 차라리 적게 알고 적게 아는 것을 다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인생이다 하면서 어떤 영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보케블러리 33,000 단어. 33,000 단어를 다 쓰고 다 이용해 먹는 상황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럴 거면은 300단어, 1,500단어를 다 써먹고 표현하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 인생이 훨씬 더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래서 저는 강해 설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낼 수 있는 영역이 더 많아지면은 더 풍성하게 갈 수 있죠. 조금씩 이동해 갈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거. 예.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을 여러 가르침들을 실제로 실생활에서 실제화시킬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